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의 절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죠. 우리는 대인 관계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절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간증을 보이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앙생활 절반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이 앞에 잠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눠드린 주보에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이 두 가지였구나. 집약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하셨다는데 그 가치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출된 것에 대한 의미가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두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이게 아주 베이직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고, 본질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진노가 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다른 인간들을, 이웃들을 바르게 대하지 못한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는 ungodlines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 대하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unrighteousness, 불의라 그랬어요. 불경건과 불의, 이 땅에 만연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대해 진노하셨다. 그 진노가 계시되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613가지의 유대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613가지 전체 계명은 딱 두 가지다. 그뿐만 아니라 대언서, 구약성경 전체가 핵심 내용은 주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이게 성경 전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어겨진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인 셈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의한 그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타이틀, 진노의 자녀,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노의 자녀. 옛날에 보면 뭐 분노의 포도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다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왜 건져내셨습니까?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받으셨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잔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언제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온 천하에 심판받으셨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9시부터 12시까지는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조롱과 박해와 핍박과 온갖 그와 같은 것들을 당하신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낮 12시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우주에 임하셨는데 그 진노를 홀로 감당해내셨다. 십자가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죄가 되셨다.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셨는데 그게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죄를 심판. 왜? 예수님이 죄라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망치고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죄인데 그 죄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하셨길래 온 땅이 진동이 있고 대낮에 캄캄해졌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후 3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출해내신 방법은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계속하지만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요.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왜 또 사람들에게 잘 익히지 않는데 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해야 되느냐? 이 구절이 고쳐져 있어요. 잘못된 성서들에는 어떻게 고쳐져 있는가? 저는 이 구절로 인해서 고민하는 할머니를 한번 만났기 때문에 제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엄청 할머니 한 분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믿음으로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현재 신앙 상태가 좋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하거나 실족하거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자기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그러실래가요. 구원 받으셨는데 진노는 성경에서 지옥과 관련된 말씀인데 왜 진노 아니야 성경에 써 있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그때 그 구절도 몰라. 읽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어요. 왜 이상하다 이게. 나중에 정확한 성경을 보니까 이걸 뜯어 고쳐서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여기 숨어져 있었구나. 그렇죠. 믿는 건데 순종으로 바꿔놓으면 잘못하면 순종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죄감을 죄책감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뭡니까? The accuser 고소자예요. 고소자. 너 순종하고 있지 않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네 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맥이 쫙 풀리면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성경이 왜 중요한지는요. 6만 군데가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지뢰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은 올바른 성경을 봐야 된다는 당위성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런 인생 역전이 따로 없어요.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게 인생 역전입니까? 역전은 역전이지 멸망으로 가는 역전이지. 그렇죠? 그렇게 돈 번 사람이 다 이직함 이지고예요. 그 돈 다 사라집니다. 금방. 간증이 스트로크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당연히 원수 관계죠. 자, 로부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로마서 5장 1절.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나 그분을 사랑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같은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면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좀 마음이 좀 찔리신 건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계신지. 뿐만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불신자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기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만 돌리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들의 가능성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 그들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결정여하에 따라 사랑하시는 자,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바탕하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대인관계인데 왜 자아와의 관계가 먼저 들어가 있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처리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로 한 건 뭡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재된 그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공포, 이거는요 다 밑에 꽁꽁 잠재의식에다 숨겨놨지만 어느 순간에 튀쳐나옵니다. 그렇죠? 위기나 두려운 순간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하나님 찾는 게 뭐 다반사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심리적인 그 공황 상태, 아주 이거를 뭐 유명한 철학자처럼 뭐 앙스트라고 하는 뭐 실존적 불안이니 뭐니 막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뭔가 인간에게는 저 깊은 곳에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심판을 받을 거야, 아마 더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어쩌면 지옥에 갈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지옥이 있다면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자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시작이 돼요.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반대, 즉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누구를 사랑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 부분과 그 다음에 환란 시대의 첫 부분은 소위 말하면 오버래핑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축구할 때 오버래핑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겹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 시대의 끝 부분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시작을 했고, 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위험한 때의 첫 번째 징조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신체 건강에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요? 인간에게, 나에게, 내 몸에 몸이 이상하다, 뭐 병이 걸렸다, 첫 번째 신호는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욕이.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가보면 항상 물어보는 거 있어요. 밥 잘 드세요? 그렇죠?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식욕이 일단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쾌락을 더 사랑하게끔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밑에 쭉 증상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해결책은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조심하십시오. 이 미워한다는 얘기는 정말 뭐 그 사람을 아주 증오하고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즉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1차가 되지 아니하고 이분들을 아버지나 어머니나 것이 1차적으로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운맥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결국은 욥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욥기 42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하나님께서 욥을 어마어마한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치밀한 논쟁 끝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욥기 42장 1절부터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내가 속으로 주님께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항변했던 그것도 다 알고 계시군요. 3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결론을 알지 못한 채 욥은 중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치를 모르고 한 짓인지 드디어 고백하죠.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오늘 읽어보소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밝혀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나중에 가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뢰하고 믿어야지 의심하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욥은 드디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어서서 내가 말하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멀리 계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인식이 약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실 들어가면요 가까이 안 가고 문 열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넥타이도 매고 그래요. 가까이 가면 점점 주름살들 많아지고 막 추해지잖아요. 가면은 내 실상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는 게 좋아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아주 예사이기치 않고 느끼지 않고 인식하지 않았던 아주 그런 숨어져 있는 죄악과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이런 것이 아주 쫙 비춰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못 본 사람은 뭐 그런 고백을 안 하겠지만 바울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고백. 욥도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직접 뵈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내가 이런 자였군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 자였군요.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가 이제 주관적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네 자신을 알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관계, 자아에 대한 재평가. 그래서 로마서 한 구절만 읽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첫 번째가 헌신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쭉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라고 헌신에 대한 얘기를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self-estimation.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한번 self-evaluation.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래서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여기에서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타락과 우리의 영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문제인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이왕 나왔으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그렇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왕 나왔으니까 2장 넘겨보십시오. 오른쪽으로 2장 정도 넘기시면 15장 3절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이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15장 1절로 갑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죠. 예, 오늘 우리 교회 조이 팀이 모이시는데 이 조이 팀의 이름은요 사실은 그냥 기뻐하라, 물론 그 의미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선교단체 조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아마 따온 것 같은데 조이. J는 Jesus예요.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먼저 기뻐하고, 두 번째 others,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Y는 U예요. 너 자신은 third, 제 세 번째 위치에 놓일 때 하나님의 joy of the Lord,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인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믿는 지체들과의 관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로서의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체에는 첫째, 아까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지체 members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body,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을 members라고 그러죠. 지체. 내가 예수님의 몸 된 지체 중에 다른 지체, 손이면 옆에 있는 뭐 다른 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출생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겁니다. 출생 이외에 글쎄요,
알파고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뭐 인간을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못 만들죠. 예. 인간이 알파고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알파고가 인간은 못 만들어요. 인간에게 뭐 이길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인간이 이긴 게 아니죠.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이긴 거지. 알파고가 이긴 건가요? 알파고를 언제든지 고장낼 수 있잖아요. 단추만 하나, 컴퓨터만 하나 누르면 완전 고장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옆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이 마음에 들든 알든 건 상관없이 그들도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낳으신 자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죠.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른 지체와의 관계의 첫 번째는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형제 간의 우위가 돈독한 경우는 익셉션입니다. 좀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싸우더라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것 때문에 정신과 병원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가 뭐 동생만 사랑했느니, 아버지가 뭐 형만 사랑했느니, 뭐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상처 입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지금? 그렇죠. 마음에 그냥 그게 탁 응어리가 져가지고서는 그게 안 풀리면 뭐 나중에는 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지. 자, 그래서 12장 10절 서로 이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형제의 사랑으로. 자, 여기 나와 있는 형제의 사랑, brotherly love.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말입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넓은 의미의 사랑. 예를 들면 뭐든지 다 쓰이죠. 뭐 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뭐 온갖. 그래서 love라고 하면 그냥 성경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수십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여기 나와 있죠. brotherly love. 이거는 charity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love가 아니에요. 보통 다른 성경에는 이 love라고 써놨는데 love가 아니고 charity입니다. Christian brotherly love.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charity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카리타스죠. 카리타스. 그런데 그 형제 사랑, 그렇죠? 이 형제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요, 참 현대 영어에 와서는 단어가 구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구제. charity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구제한다 그러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울 때 그 단어로 쓰여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주어야 사랑이지 말로만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베드로후서 1장 7절. 베드로후서 1장 7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5절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여간 열심히 뜨겁게 해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을 추구하고 또 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뜨겁게 하는 사람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는데 그 부지런히도 개혁성경에는 또 빠져 있어요.
diligently. 하나님은 조건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미적지근하면 관심을 안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적지근하게 대하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도 전심으로 그렇게 오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도덕적 능력을 얘기하죠.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절제를, 균형 잡힌 판단과 행동, 인내를, 경건을. 이제 여기까지 나오네요. 아까 우리 경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로 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의 친절, brotherly kindness라고 했는데요. 어떠세요?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형제에게 과연 정말 우리가 형제답게 친절하게 대하느냐, 이거 참 또 우리의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왜? 이게 charity, love가 아니고 charity 할 때는요, 굵은 글씨로 써서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Christian brotherly love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한 구절 더 찾고 셋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실천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지읒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읒으로 생각하는, 내가 더 높지, 그래 네가 더 낮아, 뭐 이런 또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시옷이에요. better. lowly가 아니고 넌 나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 better, 네가 더 낫다, 이게 나보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어떻게 다투겠어요?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겠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일들을 돌아보라는 얘기는 간섭하고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섬기고 도우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하면서 막 간섭하는 것을 또 정당화시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문맥을 잘 읽으셔야죠. 그렇죠?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그러면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안 믿는 분들하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는 두 종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왜?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지옥 갈 사람 아니야, 멸망받을 사람들 아니야, 뭐 그 사람들하고 뭐 난 상관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과거에 그런 사람 아니었나? 그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맞나?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아니, 자기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냐? 누워서 침 뱉기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 특히 좀 과격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물론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들에게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잘하라. 사람을 잘 대하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선 잘하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4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원칙하에 우리가 잘 대해 주어야 하느냐? 우선 대상을 5절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대하고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예수님 안으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 밖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는 첫 번째,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시간을 들여야 되고, 믿는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을 관심 있게 늘 지켜보지만 지혜롭게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하지만 항상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제가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들 만나느라고 시간이 바빠가지고 동창회 가야지, 뭐 어디 가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대. 그러면 뭔가 그거는 빨리 방법을 바꿔야죠.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해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입니다. 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살 수도 있고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마음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으되 혀는 길들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게 곤란한 힘든 얘기가 되는. 그렇죠. 그러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혀는 제멋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통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갖고 오늘 암송 구절에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소금으로 간 맞추어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또 위로가 되는 말,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으로 가면은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세 번째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랬으니까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런 것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꼭.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거의 초점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쪽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들이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을 문맥을 잘못 읽은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얘기겠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15절은요 정말 우리가 기회 닿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결혼식도 그렇고 뭐 장례식도 그렇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결혼식은 혹시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가야 된다고 써 있네요. 전도서 7장에 보면은 물론 결혼식도 당연히 같이 가는 게 좋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고,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기회를 활용하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고요. 그 다음에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그렇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편파적이어서는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고, 이것 우리가 얼마든지 참으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실패하면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나 때문에 잘못돼 버린. 그렇죠. 나를 그냥 한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행동해 버리면은 예수님께서 같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독하게 만들었다라고 로마서 2장 24절에 써 있는데, 그 말이 어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독하게 하는데 우리의 역할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에 따라서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유명한 코미디언인가 하여간 누가 하는 말이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네 행실이 왜 이 모양이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유대인들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모독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항상 붙잖아요. 아유,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걸 꼭꼭이 붙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예수님 욕하지 말라니까 뭐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대리인으로, 왜? Ambassador of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는데, 대한민국 대사가 미국에서 형편없는 짓을 하면 대한민국이 욕먹지 대사만 욕먹나요?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걷고요. 주님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눈치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나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실로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구절만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인인데 지난주 했기 때문에 읽으면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억울하게 비방하고 우리를 근거 없이 막 괴롭히면 그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본을 남기셨는데 22절,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과 고난을 당했을 때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아니하신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우리의 삶 마찬가지.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끝부분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찾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감독, 교회에서 양무리들을 다스리는, 돌보는 역할을 하는 감독에게 있어서는요, 안 믿는, without,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good report, 좋은 평판이 있을 때만 교회에서 장로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장로 감독하시는 분이 직장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든 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좋은 소리를, 좋은 평판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리더십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안 가지만, 교회에서 감독의 역할을 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은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더 많은 구절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라고 하는 구절이 맨 아래 5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맨 아래 성경 구절. 그다음에 옆에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해 하는 구실을 제공했다라고 징책당하는 얘기인데, 우리에게도 크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하지 못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내 이웃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대하지 못했다. 나에게 주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올바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모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right, 올바르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 자신, 이웃, 지체들,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